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확진자가 증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몇몇 교회들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하여 싸잡아서 온 그리스도 성도들이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 이 시기를 통해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만이 교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본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현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사랑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저는 또한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정갈하게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위로의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뒤에 강희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찾아옵니다. 심각한 죄에 붙들리게 된 경우도 있고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잡지 못한 이 무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 중독으로 인하여 자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또 그 속에서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아니한 처절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 모습을 보니 구원받을 것이 구원이나 받을 수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세상에 중독된 채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 또 때로는 더 열심히 드리는 것도 두려워한 채 그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정도 믿다가 죽으면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어차피 내 안에 내 삶은 변해지질 않는데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 또 실족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수련회를 백날 가봐야 새벽 기도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서 어느 정도 예수를 믿어서 든든한 백을 두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보험의 느낌을 드는 보험에 가입된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머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빛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좌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다가도 그런 자기를 포기하고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 자기 자아를 붙들고 이리 싸매고 저리 싸매고 또 그 자아를 다른 모습으로 더 잘난 모습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내 자아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리게도 될 때가 있죠. 네, 사람들은 그런 자아를 사랑하기도 하고 도무지 포기하기지도 못한 채 때로는 그 자아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제 어느덧 그런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그런 거야. 나만 그래? 나보다 더 나쁜 놈도 많아 하면서 부끄러움을 잊은 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극한 자아사랑만 남게 되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 가운데 그런 자아사랑만 남겨져 있진 않은지 내가 예수를 믿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이키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기독교 어떤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중독이었습니다. 그 중독의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95%는 중독에 걸려 있다. 한 치료자가 이야기했대요. 상담가가. 그런데 자기는 아직 자기 인생에 중독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5%를 만나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술, 마약, 게임, 성, 담배 그리고 여러 가지 핸드폰, 영화, 수많은 것들에 때로는 드라마에 중독된 채 살아갑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 자기 그 삶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을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 그 중독을 끊고 모든 사람에게 중독되어진 채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스스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살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신 분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돌이켜보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늘의 태양만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전하고 그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홀로 남겨진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사역하는 모습들이 그 다큐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절망의 모습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어떻게든 살아내게 하고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존중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수많은 유혹들에 넘어가게 되고 중독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국 홀로 남겨진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나는 그런 중독이 없어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중독이 우리 모두를 사실은 묶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죽음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죄가, 그 유혹과 그 중독이 우리를 죽음의 나락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박완서 씨가 쓴 빈방이라는 책을 몇 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에피소드, 그 수필 중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믿으면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기고 하나님은 좋은 엄마도 되시고 아빠도 되신다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이제 내 삶에 큰 근심 걱정은 없겠거니, 내 삶은 항상 행복하고 근심이 없겠거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박완서 씨는 의대를 다니던 아들을 어느 날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발악을 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께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읊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방이란 책에서 자기가 악다구니를 쓰며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치고 이런 하나님이면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외쳤지만, 그러나 인생을 다 끝까지 돌아오고 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셨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리어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지난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으로만 우리 안에 깊게 담겨져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단련된 인격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낭망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건강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로운 직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생을 통해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은사를 많이 행하고 기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노래하는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그때, 그리고 이 인생에서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못난 자아를 붙들고 절망하게 되는 그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말은 여러분 바람에 날릴 듯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본질이 죄인인 그때,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한 말씀도 지킬 수 없는 그곳에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그 자리에서. 아멘. 하나님, 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인데 고작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눈물 짓게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린 채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 거니까 좀 똑바로 살아봐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가 죽으시고 그 자리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고 싶어 합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아파트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돈, 많은 돈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아멘. 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경험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흔들리는 그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모든 환난을 이기는 넉넉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 하늘 아래 두 원수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집에 두 원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둘이 원수면 이 원수 관계가 언제 끝날까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이게 부부 관계가 원수가 되면 어떨까요?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죽이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닌데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와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것 같고 다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미끼입니다. 미끼. 낚시를 가면 미끼를 끼우죠. 여러분, 그 미끼에 걸려, 미끼가 없으면 여러분, 물고기가 미쳤다고 바늘을 물겠습니까? 미끼를 끼우니까 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욕망의 미끼를 끼우신 거예요. 아멘? 아닐까요?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그냥 어줍지 않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미끼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는 양반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예수 십자가 다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죽입니다. 내 마음에 쫓아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원수인데 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죽이도록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하셔서 살아보니까 속으셨죠? 아니십니까? 속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 사랑의 애인이 아니라 무엇이 되셨습니까? 원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죽여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내 욕망으로 나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을 죽이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신앙이, 이 아이폰이 제 음성을 듣고 자꾸 인터넷으로 답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네, 좋은 세상이죠? 네. 네. 우리는 내가 이만큼 줬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고작 내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죽인 그 예수의 피,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나로 인해 흘려진 그 예수의 피가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가장 큰 선물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 죽이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는 자만이 예수가 흘린 피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나 때문에 흘린 예수의 피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그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너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피는 곧 생명이니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죽여. 그리고 내 생명을 너의 것으로 받아 먹고 살아.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종교가 무력한 하나님 속에,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속에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하늘의 선물을 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도리어 나의 생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이고 하나님 죽이고 내 욕망을 이루다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고, 여러분, 가족도 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 제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되면 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고대하고 갈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 사랑에 부딪혀서 그 사랑을 얻고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를 짓고 세상을 욕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고 세상을 욕망하고 욕심을 부리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기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나쁜 놈의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네,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주체가 무엇에 있습니까? 내가 믿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이 4장 25절의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다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다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구원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이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결국 천국에 가.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오해하는 것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예정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정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결정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 예정되었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천국에 갈 거야. 그냥 이제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채 죽음에 허우적거리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고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알게 됩니까?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 죽음과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눈물을 알고 그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그를 이미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건지시는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은 안 돼요. 네, 3년 동안 공생애를 말씀 가운데 눈을 감고 들으시면 이미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음미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눈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다 들어.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십니다.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고 열심낭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롯인 시몬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무슨 뜻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나 자신보다 민족을 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을 때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멋진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다를 불러내셨다는 말은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게바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베드로라 칭하시고 반석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반석이지만 늘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라 반석이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야 라는 엄청난 징계를, 꾸지람을 그는 듣습니다. 반석이라고 칭함도 받고 그는 사탄이라는 어마무시한 책망도 받아요. 그렇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3년 마지막이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렇죠?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유다는 결국 자기가 무죄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렸다는, 자기 욕망으로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못난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마주친 그 눈빛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지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끝끝내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첫 수제자가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유다는 베드로는 둘 다 똑같은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용해야 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수단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 할 예수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오니 떠나소서, 그리고 때로는 넌 사탄이야 라는 엄청난 책망을 듣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그래도 내 제자가 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베드로로 세울 거야 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에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에 마주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는 수제자가 고작 그게 뭐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 배신한댔지? 거봐. 넌 딱 그 정도야. 너는 복 받을 생각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눈빛이셨다면 베드로가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눈빛 가운데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예수의 사랑의 눈빛에 붙들려 버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같은 선년을 따라다닌 유다는 예수가 자기의 삶에, 자기 꿈의 수단에 불과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본질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을 팔고 예수를 팔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여러분의 그 실체가 드러난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 죽음의 자락에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사탄이라고 불려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인생을 넉넉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를 붙들어서 그 구원의 나라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오늘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너희는 이미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붙들어 이끌어 갈 것이라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 감고 음미하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버지 발밑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세상에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잘난 것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 듣고 출발하는 것일 뿐이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장에 이야기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나는 이제 완벽한 왕이야라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자기 실체를 경험합니다. 부하를 죽이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음란의 죄를 행한,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던 그 다윗.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그 죄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폭주하는 그를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꿇어 앉히셨습니다. 너 날뛰지 마. 너 이제 그만 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폭주하는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욕망으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다 보니 예수가 나를 꺾으시고 나를 꿇어 앉히시고 여러분 내 욕망의 사람이 내 욕망을 이루는 내 수단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어 가시는 그 은혜의 경험, 그 은혜의 고백.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말씀과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땅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의 사랑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을 이루고 행하는 자가,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위에 찾아오시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러나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와 주시면 내가 그걸 보면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예수님, 아니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절망이고, 그리고 세상이고, 그리고 죽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을 바라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약속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기적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놀라운 어떤 사건을 바라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물에 빠지지 않게 해줄게. 어떤 물입니까? 죽음과 절망과 세상의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청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라사 청년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그 돼지떼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다,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다, 물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도 못한 채 저 죽음의 바다를 향해 질주하고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루길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을 더 많이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죽음을 향해 돼지떼들을 몰고 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간 귀신들을 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앞에 선 한 사람은, 이 거라사 청년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죽음의 늪에 빠져있던 그 청년은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유다처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사탄이요, 죄인이요, 원수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힌 자로 서주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주님, 나는 주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았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걸어가야 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바다 위를 걸어갑니까? 유리로 밭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와 함께 이 죽음의 바다를 빠지지 않고 여러분 나를 건지시는 예수와 함께 이 유리로 된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로 살았던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실체, 이 나의 실력 없음 그리고 나의 죄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부딪히고 날마다 그 사랑의 눈빛에 붙들리고 날마다 그 사랑에 놀라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랑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